오늘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부분을 가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고난에 대한 바울의 부득이한 자랑, 이거와 관련해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울의 어떤 신비 체험은 그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 우리가 심히 이렇게 표현하면 삼층천이라는 표현을 해요. 삼층천, 삼층천, 이게 뭐 하늘이 세 개로 나눠진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건 그닥 중요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끌려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력으로 거기를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영으로만 그곳에 갔다 왔다 했는지 아니면 몸하고 영이 동시에 갔다 왔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 읽다 이런 게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것을 쓴 의도가 뭘까?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본 환상이라든지 계시로 인해서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교만해질 수 있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 머무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1절에서 6절에 삼층천에 올라간 신비체험을 공개를 해요. 삼층천에 올라간 깊게 흐르는 물이라든지 무거운 짐술에는 소리가 있을까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오늘 1절에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 표현은 바울의 어떤 신비체험과 육체의 가시 및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거짓 계시라든지 환상을 과장해서 자랑하는 행위까지도 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도적인 목사,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로서 이런 어떤 변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수고라든지 고난에 대해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환상이라든지 계시를 통한 신비 체험을 밝힘으로써 거짓 사도들보다 영적으로 더욱 탁월함을 입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내가 원해서 자랑한 건 아니지만 이 자랑함이 오히려 독이 될까 봐, 오히려 해가 될까 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의심 그리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고린도전에서 계속해서 이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게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오히려 삼가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기 전까지는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할 경우는 막 떠벌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어떤 부득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무려 14년간을 침묵을 해요. 14년. 14년 만에 입을 뗀 겁니다. 드디어. 얼마나 우리 같으면 14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한 삼층천이라는 이런 아주 환상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 계시를 받았는데 14년간 침묵을 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갑자기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운동의 실력도 갑자기 잘해지는 건 아니에요. 살을 빼고 싶어 열심히 걷지만 그것도 갑자기 빼지는 건 아니죠. 꾸준하게 하다가 보니 어떤 시점에 가서 그런 시점이 오더라는 겁니다. 왜 14년 동안 침묵을 했을까? 왜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이거예요. 부작용이 날까봐.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또 추종하고 하나님같이 동일하게 또 바라볼까봐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했던 겁니다. 원래 얇게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쫄쫄쫄쫄쫄 그러잖아요. 빈 수레가 어떻습니까? 빈 깡통이 어떻습니까?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죠. 그러나 깊게 흐르는 물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가고 있나?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어떻습니까? 움직인 것 같지 않은데 엄청난 속도로 가죠. 600, 700km. 와, 우리 KTX 3, 400km 정도 되죠? 400km 약간 못 되나요?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도 가는 걸 몰라요. 오히려 늦게 가면은 왜 느리지? 이런 표현 생각을 하게 되지 빠른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할 때는 깊게 흐르는 물이라 될지 무거운 짐술에는 소리가 없는 법이라는 거.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사물이 아닙니다. 실상은 분명 실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천국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천국의 반대편에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 네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를 분명히 일러줍니다. 2절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끌려갔다라고 표현해. 이끌려갔다. 강제로 빼앗아가다 이런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끌려갔다는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이런 신비를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혔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보통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번째 하늘 요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여기 삼층천 그러면 이제 보통 천국 우리가 표현하는 낙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보통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래요. 죽지 않고. 우리가 죽어야지 어딘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그대로 갔다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 누가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그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뭐가 울리죠? 됐습니까? 갑자기. 미정아 잘 들려? 고개 끄덕거려. 야, 우리 미정이가 다 보이고 괜찮네. 네. 이게 네, 뭐 일단은 제가 핸드폰으로 음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런 형체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하고 분리된 영혼만 갔는지 TV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에서 영혼만 쏙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경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진짜 이 몸이 그대로 이 껍질에 있는 요 육체 이 몸과 같이 영혼이 한나라에 갔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신다. 나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아셔. 인간인 바울 자신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 체험이 이 땅에서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신비의 차원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표현은 그 체험이 어떤 거라는 걸 암시하냐면 진짜 참이다. 진짜 참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그러면 내가 막 주저리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사실은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그걸 전공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문화를 전공했을 때 석사 때 문화를 알기 시작하니까 문화를 모를 땐 첫 시간에 문화가 뭐냐고 교수님 물어볼 때 문화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 다 했어요. 근데 석사의 마지막에 갈 때에 문화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혼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맞다. 네가 알면 알수록 그걸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그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들이 문화 그러면 막 다 이야기할 겁니다. 쉽게. 그러나 그 문화의 테두리가 굉장히 넓고 갖고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면 알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또 듬직하게 풀어내고 조용히 해나가는 겁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한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라는 거 이걸 사실은 또 논증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사도직의 정당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인간의 모든 언어와 상상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TV에서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빌미로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너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걸 다 물으신다고 그래요. 그럴 때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이 갈려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삼층천에 데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신비를 경험합니다. 또다시 다른 장소인 낙원. 굉장히 또 다른 신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의 낙원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숱한 고난들 앞에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바울로 하여금 넘치는 열정, 수고로 사도직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모두 이 땅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이죠. 이 땅의 언어, 그 다음에 논리, 그 외에 어떤 상상도 자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 거기에는 고통도 없어. 그리고 지금 사실 왼수 같은 남편들이다 할지라도 왼수 같은 부인이라 할지라도 어떠냐면 가면은 왼수 같은 부인 남편으로 안 만나요. 그냥 동일한 형제 자매로 같은 식구로 그냥 누구나 다 같은 한 집안의 식구로 아버지를 같이 모신 이런 식구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한 만남을 가져갈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만남을 가져갈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그것엔 고통도 없대요. 이 땅에 살면서 장애를 입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픔과 고통도 없다고 표현을 해요. 눈물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웃고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않나. 그리고 좀 모자라더라도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실은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파편적으로 성경에서 천국이 이렇다, 지옥이 이렇다 이렇게 표현한 정도, 이런 정도만 알고 갑니다. 진정으로 이 은혜를 체험한 자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갑니다. 진짜 사람이 성품이 된 사람들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자랑치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해요. 자신이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러날까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오히려 거짓 사도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지는 일을 철저히 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고 똑똑했어도 상대방이 막 화나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같이 치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나를 막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까봐 자기 자신을 더 약하게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계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가장 약한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어떤 형태입니까? 야, 우리 아빠 뭐다? 우리 엄마 뭐다? 야, 우리 동생 뭐다? 우리 친척 누구 뭐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걸 막 해요. 가장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 있고 가장 못난 모습입니다. 그거 그렇게 크게 자랑하지 않아도 그거 결국 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할까라는 표현을 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런 환상 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보통 사람 이상으로 신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할까 봐 이걸 가장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어떤 건강한 덕을 먼저 생각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였고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침해가 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은과 금이 없어질 것들로 자꾸 꾸밀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선한 행실을 단장하고 진짜 아름다움, 그다음에 향기가 무엇인지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랑은 되도록 삼가하고 절제는 해야 돼요. 반면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 자랑해봤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개거품 되는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이 땅에서 많은 걸 쌓았어요. 근데 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 저는 앞에서 4건의 하루아침에 4건의 장례를 본 적이 있어요. 8살짜리 아이가 집이 무너졌어. 시퍼렇게 죽어오는 아이를 봤고요. 그 다음에 10대, 30대, 70대 동시에 4건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을 쫓아 나오는 세상의 모든 악을 뭘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을 보면 상반절에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도 이런 체험을 했지만 바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시는 사실 오히려 더 큰 사랑의 표시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걸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멈추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격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픔을 줘요. 이 육체적인 아픔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요. 눈이. 그래서 이 안지는 언제 생겼을까? 그러니까 담에색상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굉장히 빛이 환하죠. 우리가 태양을 눈을 뜨고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죠? 눈이 갑자기 멀게 되잖아요. 그런 증상으로 안질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질,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거품 내밀면서 쓰러지잖아요. 그런 간질, 그래서 간질과 안질 정도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창피해서 어디 나가기도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쓰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바울이 고질적으로 어떤 간질이라든지 안질, 고통받았으리라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가시는 그의 성화, 하나님과 돼가는 이런 성화라든지 인격을 시험하는 대적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당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혹독한 고난 그리고 고초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로 조금은 역설적이고 조금은 단어적인 표현이지만 사랑의 장애물을 준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제동장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낼 수 있어요. 가속도가 붙기도 해요. 내리막길에서는. 그러나 그럴 때에 정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주셨기 때문에 멈출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에게 주신 어떤 간질이든 아니면 안질이든 그 두 가지를 다 주셨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지금 내가 이럴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장애물이 되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허들 경계에서 마치 뛰어넘어야 될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이나 계시가 너무나 크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제어장치를 주셨다는 거.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시다는 걸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제동자치가 없고 이런 아픔의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 겁니다. 그걸 잡아줬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적절한 제어장치가 있어야만 해요.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리든 저리든 어딘가에 부딪혀서 크게 사고가 나야지만 멈추게 되죠. 결국은 이 제동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르게 돼요. 가다가 왜 사업이 어려워지나? 가다가 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제동장치가 없는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가 차라리 어떤 사고가 나고 박치기가 되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는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가시를 주실 때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뭘요?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돼요.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은 9절에서 10절을 쭉 보면 바울은 주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고 그분이 더 높여지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에요. 내가 약해야지 하나님을 찾죠. 내가 약해야지 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야지 네가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다. 이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 말씀 속에는 실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루시는 신비를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에 노장 사상이 있습니다. 노장 사상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것과 약함이 곧 강함이라면 강함을 이긴다는 이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고난조차도 능력으로 변환시키는 자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네. 지금은 감사하면서 넘길 수 있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갈대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쪽 같은 대나무는 쉽게 꺾이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드럽다면 오히려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숙한 믿음과 영성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 머물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완전해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 주님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너 이리 와 하나님께 낚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거든요.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그를 맞닥뜨릴 때 그의 인생이 360도,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고난마저도 이처럼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온전한 회심자,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부지처럼 고통이 올 때마다 마냥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 막 제거해달라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능력과 은혜를 전환시킬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함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가 강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약해야죠. 내가 힘이 없어야죠. 내가 부족해야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와 복음을 진복해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두 날개가 있습니다. 고난과 은혜의 두 날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더하는 곳에
힘듦이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 그래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 고난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오히려 진보의 디딤돌로 삼고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고난과 은혜라는 두 날개를 통해 더 높이 날며 천국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귀한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은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성도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였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약함 속에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이걸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고요. 진정한 회심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의 자랑을 삼가함은 물론이고 영적 자랑까지도 오직 교회의 유익과 영혼 구원만을 위해 드러냄으로써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가 부끄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